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으셨지요. 세례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는데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사단이 시험을 받았는데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지요.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행하셔야 하는데 어디로 가셨을까? 예수님은 이제 어디로 가셨을까?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어디로 가셨죠? 갈릴리로. 예수님께서는 화려한 도시, 세련된 도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저 갈릴리로 가셨어요. 당시 이 갈릴리는 이제 주전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을 때 이방인들이 갈릴리에 많이 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같이 유대인과 살면서 그렇게 지낼 때 유대 사람들이 볼 때 이게 아리까리한 거예요. 아니, 저 갈릴리 사람들은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이게 아리까리합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의 별명이 이방의 갈릴리예요. 그래서 이거에 놀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 갈릴리는 사투리가 심했습니다. 우리 갱상도처럼 사투리가 심해요.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들은 이 당시에 아람어인데 후음을 다양하게 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말을 하면 이 사람 갱상도 사람이다 알듯이 이 사람 갈릴리 사람이라는 거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 갈릴리에 빈부격차가 심했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잘 나가는 도시에 가지 않고 아픔이 있고 소외당하고 문제를 만났고 그렇게 이 어려움을 당한 그 갈릴리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가셔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이런 일을 행하셨죠.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자꾸 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면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하느냐, 우리 15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칭송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칭송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헬라어로 칭송이라는 이 단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계속해서 갈릴리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인기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곧바로 또다시 어떤 장소로 가는데 우리 16절 말씀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스심에 어디로 가셨어요? 나사렛에. 나사렛은 예수님이 자라셨던 곳이잖아요. 제2의 고향이지요. 자, 그런데 뭐하러 가셨을까요? 말씀 전하시러 가신 거지요. 복음 전하러 가신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30여 세 동안 나사렛에 살았으니까 나사렛의 영적 상태는 누구보다 잘 아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애초부터 보니까 인기를 얻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 복음이 필요한 곳에는 예수님의 발걸음이 늘 가게 되었던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삶은 무엇이 이끌었느냐? 인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삶은 사명이 이끌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딱 잘라서 말한다면 사명이 이끄는 삶을 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크게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한 부류는 생존이 이끄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명이 이끄는 삶을 사는 거예요. 생존이 나를 이끌면 염려로 충만한데 해결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명이 내 삶을 이끌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 사명이 너희의 인생을 이끌게 하면 내가 너 책임져 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해라. 내일의 일은 너희들 소관이 아니다.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사명 위해서 살아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북일의 성도님들이 생존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사명 붙들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명이 삶을 이끄는 삶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인데, 그게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할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하세요. 사모하면서 아멘 하세요.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셨습니다. 이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안식일 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읽으려고 서 계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자, 회당에서 한 주에 성경을 한 5명이 읽게 되는데 누가 읽을 자격이 되느냐? 유대인들은 성년이 되면 다 읽을 자격이 돼요. 그런데 이 회당장이 아마도 예수님이 모처럼 고향에 오셨으니까 성경을 읽을 기회를 주신 겁니다. 앞에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어요. 예수님은 쓰셔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이제 받은 거예요. 딱 받아보니까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펴신 내용이 이사야서 61장이에요. 이 내용은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십시다.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읽으신 거예요. 자,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누가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럼 가난한 자가 누굴까요? 여기서 가난하다는 말은 이런 겁니다. 누구에겐가 의존하지 않으면 못 사는 사람들, 우리식으로 말하면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 자, 그런데 이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 과연 또 누구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 영적으로 보면 우리 모두가 가난한 사람이에요. 타락한 인생은 모두 가난한 사람이에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부유하시거든요. 원래 인간은 창조될 때 하나님과 딱 붙어서 살았습니다. 교제하면서 살았죠. 그래서 부유하신 하나님과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부유했다고요. 그런데 타락했습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순간에, 부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 모든 인생들은 가난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모든 인생은 예외 없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난한 사람에게 무엇이 전해지지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는 돈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왜 복음을 주시려고 하는 거지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의 능력이 과연 무엇일까? 계속해서 18절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복음이 전파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모든 인생들은 마귀의 포로에 살아가는 거예요. 죄의 포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지으면 그 삭수로 사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죄를 짓고 사망의 열매 먹고, 그리고 또 죄 짓고 사망의 열매를 먹는데, 복음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는 이제부터 이 포로에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죄 짓지 않을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 모든 인생은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눈은 있으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볼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복음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죠. 하나님을 배우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기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 이 이사야서 61장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갇힌 자라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생들은 타락한 이후에 마귀에게 눌려 사는 거예요. 갇혀서 사는 거예요. 어둠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는 그 갇힌 것에서부터 탈출해서 빛 대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신다. 여기서 주의 은혜의 해는 희년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7년이 지나면 안식년입니다. 이 7년을 7번 하면 희년이 되는 거예요. 50년째. 이 희년에는 이제 다 해방이 되는 겁니다. 빚진 사람의 빚이 탕감이 되고, 종이 풀려나고, 땅이 다시 돌려지고, 해방의 은혜가 희년에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복음이 전파되는데 우리 인생들이 이제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해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기가 막힌 은혜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나에게 주어졌어요. 이 은혜가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 크신 은혜가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은 어때요? 여러분은 성도답게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가 터지고 만족한가요? 아니면 무미건조한가요? 내 심령은 사막처럼 메말라 버렸는가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내 심령이 사막화된 심령들, 메말라 버린 심령들은 왜 그럴까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성령은 깨닫게 하시는 영이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날마다 깨달아지기 때문에 감사가 터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세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거예요. 똑같은 찬송 불러도 오늘 찬송 다르고 내일 찬송 다른 거예요. 성령은 감화 감동을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감사가 있고 만족이 있고 찬양이 있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메마른 심령, 무미건조한 심령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희망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희망은 있습니다. 만약에 내 심령이 메말랐다 할지라도, 내 심령이 무미건조한다 할지라도, 내 삶이 예수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그래도 소망은 있어요. 뭔 줄 아세요? 성령 충만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 가보셨나요? 저는 사막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근데 사막에 가보면 정말 풀 한 폭이 하나 없고 거기에는 생명이라는 게 존재하지가 않아요. 근데 놀랍게도 사막을 막 달리다 보면, 아니, 식물을 재배하는 농장이 있어요. 오아시스 지역이 아닙니다. 사막입니다. 똑같은 사막인데 아니 농장이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물어봤지요. 근데 요즘은 기술이 워낙 발달이 돼가지고 관계시설을 통해서 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사막에 물을 부으니까 곡식이 자라고 막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사막이라도 물만 되면 생명이 있구나. 사막이라도 물만 갖다 주면 생명은 살아나는구나. 우리도 똑같아요. 지금 내 심령이 사막화되었다 할지라도, 내 심령이 메말라 버렸다 할지라도, 내 심령이 고장이 났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담비가 부어지고 성령 충만하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하십시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나사렛에서 말씀을 읽으셨어요. 메시아에 관계되는 말씀을 읽으셨어요. 이제 성경을 딱 덮었습니다. 이 성경을 맡은 자에게 줬어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합니다. 예수님 과연 어떤 설교 하실까? 자, 궁금해 하시는데, 자,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시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읽으시고 이제 이것이 응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메시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막 은혜를 받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구절 2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걸 어떡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스스로가 의식적으로 거부하고 있어요. 아니, 은혜가 된다고요 지금. 그런데도 지금 그것을 애써서 거절하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아니, 이 사람 은혜는 되는데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되는데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면서 지금 은혜를 애써 거절하고 있는 나사렛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속담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는데 23절에 보면 이런 속담 나옵니다.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예수님 당시에 의사들은 의술이 없어가지고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이 고장나면 요거 한번 만져보고 저거 한번 만져보다가 아다리 되면 고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의사에게 가도 사실은 치유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지요. 돈만 다 탕진하고 몸은 악화되고. 그래서 사람들 하는 말이 의사 보고 니나 고치라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니나 잘하세요, 이런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막 전하는데 은혜가 된다고요. 그러면서 반응은 뭐냐면 니나 잘하세요,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하시면서 이제 구약의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25절 26절에는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 시대 때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저 시돈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지금의 레바논, 거기에 보내셨는데 사르밧 과부를 만났잖아요. 그 사르밧 과부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신기하게도 다시 비가 올 때까지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은혜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에도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은혜가 누구에게 갔어요? 이방 여인에게 갔어요. 자, 그 다음에 27절에는 엘리사의 이야기인데, 엘리사 때 수리아의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장군이지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순신 같은 장군이에요. 그런데 나병이 들었습니다. 이제 엘리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에게 찾아왔죠. 시키는 대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궜더니 고쳐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에도 많은 나병 환자가 있는데 은혜가 누구에게 갔어요? 이방인에게 갔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또다시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할까?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막 분이 나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메시아 시대가 오면 신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유대인에게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방인에게도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막 분이 나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말 하느냐고. 이스라엘만 구원받고 이스라엘만 치유받고 이스라엘만 이 희년을 경험해야 되는데 왜 이방인이 희년을 경험해야 되느냐, 막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끌고 낭떠러지로 데리고 가지요. 그래서 그 낭떠러지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이런 곳입니다. 이스라엘 평야에서 곧바로 직각으로 산이 하나 올라가는데 13.5m가 올라가요. 그 위에 있는 동네가 나사렛이거든요. 그러니까 언덕 위에 있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나사렛이에요. 그것도 직각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이 낭떠러지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밀쳐서 넘어뜨리려고 한 거예요. 13.5m 높이에서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요. 근데 여러분, 이 나사렛 사람 누구라고요? 원래 내 이웃이었다고요. 내 동네 친구였어요. 동네 동생이었어요. 동네 아저씨였어요.
동네 아주머니였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고요. 예수님이 마음이 아팠을까요? 아니, 어떻게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왜 나를 이렇게 취급하느냐,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일어났겠지요. 근데 예수님의 그 반응은 무엇일까? 중요합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30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제 원래 설교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지나서 가시니라. 왜냐하면 평범하게 보이는 이 문구가 평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나서 가신다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은 미완료형이에요. 예? 미완료형이라고요. 지금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는 것에도 불구하고, 배신했는 것에도 불구하고 사명의 길을 계속해서 가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마음이 굉장히 아픈데, 지금 고통이 굉장히 찾아오는데도 불구하고 묵묵히 사명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14절에 나옵니다. 14절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장애물에도, 이런 아픔에도, 이런 배신에도 견디면서 묵묵히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명 감당하다 보면 지칠 때 많죠. 이맘때 되면 교사도 지치고, 찬양대도 지치고, 권찰도 지치고, 이제 기관에 있는 임원들도 지치고, 다 지칠 때지요. 자,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때 있다고요.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아픔을 당하기도 하고, 사명 감당하다가 배반을 당하기도 하고, 오해를 당하기도 하고, 이럴 때마다 힘들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단합해야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으쌰으쌰해서 같이 악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일하는 줄 아세요? 쥐어짜듯이 일하게 되는 거예요. 쥐어짜듯이 일을 하게 되면 탈진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면 불평, 불만이 나온다고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이 귀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장애물 만나면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장애물을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문제를 만날 때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문제를 만나도 돌파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죠? 내가 성령 충만하냐, 성령 충만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 다가 성령 충만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명력 있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고, 어떤 일을 만나도 넉넉히 즐겁게 이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어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선포할 거예요. 믿음으로 사모하면서 아멘 하세요. 근성으로 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기 마음을 한 번 더 다스리시면서 이 믿음으로 아멘 해보세요. 제가 선포할 겁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